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위로해 주려고 하는 친구들, 그 친구 가운데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빌닷의 친구가 첫 번째 위로의 말에 욥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듯 대답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본 욥기 10장의 내용입니다. 빌닷이 말을 했죠. 내 처음은 보잘것없지만 네 나중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위로를 했는데, 그 말의 대답이 오늘 10장 1절에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숨쉬는 일이 이다지도 괴로워서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아픈 마음을 쏟아 놓지 않을 수 없구나.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의 괴로운 심정, 영육 간의 그 고통스러운 심령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의 믿음은 굉장히 훌륭하다. 욥의 믿음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던 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이래 읽다 보면 욥기 1장, 2장, 3장 그 뒤로 이제 넘어갈수록 욥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욥의 그 여러 가지 대답하는 말들을 보면 욥이 그 마음이 그 아주 좋은 믿음에서 소위 이제 아주 실망하고 넘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1, 2장에 보면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욥이었잖아요. 그런 그 욥의 믿음이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고 또 자기의 부인은 네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해라 그러면서 소위 남편을 비난하고 남편에 대하여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욕을 하고는 그 아내는 도망을 가버렸고, 그리고 자신의 몸은 종기를 얻어서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한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 고통 가운데에 욥의 믿음이 점차 흔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 10장 1절에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숨쉬기조차 어려우니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면서 이 한마디는 정말 고통 가운데에 있는 욥이 외마디 소리와 같은 아주 그런 고통스러운 한마디가 아닐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병도 같이 아파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사람은 자기가 당해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정말 100%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그 아픔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같은 동족의 아픔을 느껴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담학 가운데 보면 소위 이제 집단 상담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면 보통 1대1로 이렇게 개인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상담 가운데 보면 이 몇 명씩 10명씩 혹은 열 몇 명씩 이렇게 우리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상담하는 그런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소위 우리가 그룹 상담이라고 하는데 그룹 카운셀링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룹 상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그룹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집단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자기만이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 아픔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룹 상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구나. 저 사람도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구나.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 세상에 아픔을 겪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문제로 고통을 느끼고 고민을 하고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이게 나만이 겪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혹은 나와 거의 유사한 이런 고통을 겪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자기 아픔도 이야기하고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소위 집단 상담의 순기능적인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픔은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아픔이 이 세상에 나만이 겪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나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괴로움, 그 고통, 욥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내가 이 괴로움을 내가 겪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이 괴로움을 말을 하겠다 하는 그 말이죠.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 우리에게 친숙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아픈 마음을 쏟아놓지 않을 수 없도다.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개역 성경보다도 공동 번역의 이 말이 현대어로 더 다가오잖아요.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아픈 마음을 쏟아놓지 않을 수 없도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낸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픔을 겪어요. 사람은 누구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있을 때 이 아픔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낸다. 곧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낸다는 말은 달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쏟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침으로 내 아픈 마음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은 가지각색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며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픔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몸에 질병을 얻어가지고 그 질병에 대한 고통도 있고 또 믿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를 배신하고 뒤돌아서고 내 등 뒤에서 소위 세상 말로 등 뒤에서 칼을 꽂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배신자를 향하여서 네가 나의 등 뒤에서 칼을 꽂아? 우리가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 배신감을 겪어본 사람은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믿었으면 믿은 만큼 그 사람이 돌아섰을 때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아픔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지어 자식에 대한 아픔도 있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사업이 폭삭망하고 난 뒤에 알거지가 되어서 정말 한 끼 양식을 구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아픔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에 우리가 겪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지각색입니다.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무엇으로 무너진 그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뭘 하더라고요? 술 한잔 하더라. 술로 자기의 아픈 마음을 달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너질 때, 내 아픈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아프니까 아이고 술로 내 아픈 마음을 달래야 되겠다. 술 좋아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도 술 한 잔, 또 기뻐도 술 한 잔, 괴로워도 술 한 잔.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재미나는 말이 떠돕니다. 술 먹는 사람들은 월요일에는 원래 술을 먹고, 화요일에는 화가 나서 술을 먹고, 수요일에는 수도 없이 술을 먹고, 목요일에는 목구멍에 차고 넘치도록 술을 먹고, 금요일에는 겁나게 술을 먹고, 토요일에는 토할 정도로 술을 먹고, 일요일에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먹는다. 여러분 인터넷에 술을 검색해 보세요. 이런 말이 뜨더라고요. 제가 하도 인터넷에 쳐보니까 재미나는 말이 있어서 야, 술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 월요일에는 원래대로 술 먹고 화요일에는 화가 나서 술 먹고 이날은 이래서 술 먹고 저날은 저래서 술 먹고 그런데 여러분 그 술을 먹어도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그 술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까? 안 되는 겁니다. 술을 먹고 나면 더욱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잠이 깨고 정신이 깨고 나면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구나. 그 술이 나의 마음을 절대로 위로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활이 풍요롭고 풍족하여 보여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이 내 마음을 온전히 보여주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괴로울 때, 이 괴로운 마음을, 이 아픈 마음을 함께 고민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 그게 친구든, 아니면 그것이 스승이든, 제자든, 누구든 간에 그런 상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요. 첫째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지 이런 고민하지 말고 이미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 그 사람 앞에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벌써 여러분 그 상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친구와 만나면 여러분 심지어 가벼운 조크도 하고 어떤 말을 해도 상처를 받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우리가 편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 상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내가 어려울 때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상처받고 괴로워할 때에 그 괴로운 이야기를 털어내어 수 있는 그런 상대,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막히면 영혼은 말라 비틀어 시듭니다. 숨통이 막히면 죽듯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막히면 안 됩니다. 마음이 막히면 우리 영혼이 시드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했던 함석헌 선생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속에 생긴 생각 토할 곳 없으면 나 죽이는 동물이 되고 남에게서 나온 생각을 들여 마심이 없으면 나 숨막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사고의 확장이에요. 내 생각도 말할 곳이 있어야 되고 또 남이 말한 것을 들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네? 내 생각만 옳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 말을 받아줄 상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은 우리가 호흡을 해야만이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호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기도 하고, 내쉬기만 하면 되나요? 들어 마셔야 되잖아요. 그게 호흡입니다. 내쉬고 들어 마시고. 우리의 사고도, 내 사고가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법이에요. 우리의 말도, 내가 하는 말도 있어야 되지만 남의 말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 옳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집이 깊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사고에는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고의 유연성이 잘 없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독창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잘 화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단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모이면요, 전부 다 자기 주장밖에 안 해요. 제가 서남노회, 우리 지역노회에 와서 제가 내년에 이제 제가 우리 목사의 회장이 돼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내년에 우리 지역노회 목사의 회장이 되는데 배 안 아프시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목사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목사님들이 한번 생각하면요, 한번 생각했던 걸 좀처럼 생각을 접으려고 생각하잖아요. 의견을 내놓으면요, 자기 얘기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 모임에 나가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야, 우리 목사님들의 사고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 사고의 유연성이 없다. 남의 사고나 남의 생각, 남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폭이 너무 좁다. 그걸 요즘 제가 최근에 참 많이 느낍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제안을 했더니 이걸 한번 변경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이 10명이면 10명, 20명. 모인 목사님들마다 제각기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걸 하나로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목사회 회장이 되면서 이 목사님들을 어떻게 참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1년 동안 잘 이끌어갈까 제가 지금 큰 고민입니다. 네. 여러분, 욥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욥기 9장을 보면 그 욥의 고통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9장 31절,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이걸 공동번역에 보면 주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넣으시니 나의 옷마저 내 모양을 외면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하게 느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시궁창에 쳐넣으시니 내 옷마저 나를 싫어한다. 옷조차도 내가 입어도 맞지 않다는 게. 옷조차 나를 외면하고 있다. 그런 욥의 고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욥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오늘 10장에 들어오니까 숨 쉬는 일이 이렇게 괴롭다. 숨 쉬는 일이 괴롭다. 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숨쉬기도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서도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아픈 마음을 쏟아놓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숨조차 쉬기 어려운 이 험난한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이 아픔 가운데 내 이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않을 수 없구나. 그렇게 욥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숨쉬는 일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욥이 나는 죽고 싶다. 그런 우회적인 표현이 아닐까요? 숨쉬기 괴로웠다. 내가 죽고 싶다는 말입니다. 차마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못하고 내가 숨쉬는 일이 괴롭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욥이 죽음보다도 지금 내 고통이 더 극심한 가운데에 있는 욥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싶습니다. 나의 이 아픈 마음을 주님 당신 한 분께 이 아픔을 내가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 욥의 고백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욥이라는 얘기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숨쉬는 일조차도 괴로운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욥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상은 우리가 희망을 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2절을 보시면 나 이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를 죄인으로 다루지 마십시오.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내리십니까? 그 까닭이라도 내게 알려주십시오. 2절에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아픈 상처를 내가 누군가에게 쏟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괴로울 때, 혹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이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구에게 내가 이 괴로움을 쏟아낼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평생에 한 명의 친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한 명의 친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많은 친구가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나에게 꼭 필요할 때, 한 사람의 친구. 진지 시몬이라고 하는 가수, 저는 이름도 잘 몰라요.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우리 대중가요에 보약 같은 친구. 이게 몇 년도에 나온 노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노래를 보니까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보약 같은 친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아,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2절이에요.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보약 같은 친구,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가 보자.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아,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보약 같은 친구야. 네. 노래 제목이 대중가요가 보약 같은 친구예요. 가사가 좋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자네야.
같이 가세. 자식보다 좋고 돈보다 좋고. 이게 평생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친구가 되기 위한 구별 8가지가 있대요. 그 8가지가 뭐냐면, 만나면 편안하다. 2번째, 나와 비슷한 점이 많다. 3번째, 걱정 없이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다. 4번째, 하소연을 잘 들어준다. 5째, 잘못에는 따끔한 조언을 해준다. 6째, 배울 점이 있다. 7째, 내 장점을 알고 있다. 8째, 힘들 때 연락을 끊지 않는다. 이게 평생 친구의 8가지 조건. 그런데 8번째가 무슨 말이에요? 어려울 때 연락을 끊지 않는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은 누가 진정한 친구가 아닌지 보여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들 때 누가 내 옆에 있는지를 돌아보면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보면요, 내가 뭔가 가지 있고 내가 뭔가 나에게 뭔가 얻어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사업에 실패하고 쫄딱 망했다. 돌아보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 그게 평생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생의 친구는, 보약 같은 친구는 어떤 친구요? 내가 어려울 때 전화하면 받는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주변에 옆에 돌아보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의 보약 같은 친구요, 평생 친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아픈 마음을 이렇게 쏟아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런 친구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친구를 나의 보약 같은 친구 혹은 보석 같은 친구, 나의 평생 친구, 그런 친구도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친구이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에게 더 좋은 친구가 누구요? 예수님인 거예요.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런 평생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 일인데, 그보다도 더 좋은 친구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내 아픈 상처를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쏟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한나는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하죠. 여인으로서 임신을 하지 못한다. 참 아픔이죠. 이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주변에서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아픈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 아픈 상처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그 기도로 응답을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 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울 때에 한 시대를 이끌고 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지극히 개인적인 아픈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갈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한 여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아픔입니다. 한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쏟아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 주신 그 아들이 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한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로 삼으시더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제목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내 아픈 마음을 쏟아낼 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후에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도로테 죴레라고 하는 사람의 시 중에 일부입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 창문이라고 하는 시 중에 일부인데요. 생각하기 위해 빛이 필요하고 숨쉬기 위해 공기가 필요하듯 우리는 하늘을 향해 열린 창문이 필요하다. 하늘을 향해 열린 창문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열린 창문으로 그의 아픔을 쏟아냈습니다. 아픈 마음을 쏟아놓을 곳이 있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아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투성이입니까? 그 상처와 아픔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인지 따지지 말고 그 아픈 마음을 이제부터 하늘의 하나님, 열린 창문을 향하여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사매실 겁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상처 사매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아픈 마음을, 나의 고통을 욥과 같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두레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나의 아픔을 주께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